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부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저녁에 저희를 한 곳에 다시 모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께서 저희 삶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사항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죄인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지사가 사실은 뭐 신앙 간증을 자주 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부탁을 받고 제가 많이 망설였습니다만은, 제가 신앙이 좋아서 여러분 앞에서 저의 신앙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슨 완성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저도 끊임없는 시험을 당하고 마귀와 사탄의 꾀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이러면서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 왔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께 아마도 여러분이 제 말씀이 끝나고 나면 장로도 나랑 별반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시는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아까 읽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시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참 어려워요.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성경 구절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에 2차 전도여행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떠났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다가 옛날 자기가 세운 교인들이 걱정되니까 거기다 편지를 썼어요. 근데 거기다 이 글을 썼어요. 이 얘기는 뭐냐? 야, 니네 좀 이렇게 좀 살아, 이렇게 하고 썼는데, 이 편지를 언제쯤 썼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대충 언제쯤 사람이에요? 거의 2000년 전이죠. 주후 한 60년, 65년 이때쯤 되니까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쓴 편지가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5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활이 어땠는지,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참 쉽지 않죠. 제가 1969년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56년 살았는데요. 저는 저기 군산에, 지금은 군산인데 옛날에 옥구군이라고 있습니다. 만경강가에 있는 곳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만 6명을 낳았어요. 딸을 못 낳았어요. 그 아들만 6명 중에 제가 5번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치를 잘 보는 그런 사람으로 어렸을 때를 지냈습니다. 저희 집이 아들 6이다 보니까 또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이 한 가족이 돼서 살았는데, 저희 집에 방이 3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한 칸, 아버지 어머니 한 칸, 아들 6명 한 칸. 그래서 아들 6명이서 방 한 칸에 1번부터 6번까지 쫙 항상, 그리고 이불은 5번, 6번이 항상 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형들한테 안 맞으려고 빨리빨리 일어나고 눈치가 빠르죠.
어머니가 저희 6명을 앉혀놓고 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내가 공부하라고 소리는 안 하는데 교회는 빠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늘 해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교회 다니다 보면 자기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 참 신앙생활은 저 사람처럼 하면 참 좋겠다. 저 사람을 내 롤모델로 생각하면서 좀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다 계실 겁니다.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제 롤모델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집안 살림 해 나가시면서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고, 또 군산 시장에 채소 노점상을 매일 보따리 장사를 해가지고 아침마다 첫 차에 내다 팔으셔가지고 저희 6명을 학교를 보내셨는데 그 40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신앙이 저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는 빠지지 말자 열심히 다녔어요. 그랬는데 주일학교 5학년 때 1979년 8월 말쯤에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성경 암송대회에서 외워야 되는 구절이 이거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것하고 5개가 더 있었어요. 여기서 1등 가고 안 틀리고 잘 외워야지 노트라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우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거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뭘 기뻐하라고 하나. 감사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항상 범사에, 이런 얘기들이 제가 잘 안 와닿았었습니다. 논에 나가서 농사를 지면서도 이 얘기를 자꾸 외우니까 이거 참 농사 지려면 힘들어 죽겠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등 가기 위해서 이 소리를 제가 무리 한 100여 번을 외웠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한번 내가 책상 앞에 하나 써놓아보자.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여기까지만 딱 써가지고 제가 책상 앞에다 붙였습니다. 저희 6명 쓰는 방에 책상이 2개 있었습니다. 의자가 없는 책상, 그냥 이거 쪼그려 앉는 책상 옛날에 있죠. 그런 조그마한 책상 2개가 있었는데 그 앞에다가 제가 이 구절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면 이걸 봤어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실천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제가 입으로 고백하고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제 삶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이번 달 말까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이번 달 말까지 기도의 응답이 되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죠, 솔직히.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도대체 의심도 해보고, 그러나 쉬지 말고 또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 올 때까지. 근데 또 여기저기서 그런 말씀도 있어요. 야, 문을 두드려, 끝까지 매달려, 그러면 내 응답해 줄 거야. 내가 너한테 크고 비밀한 일을 너한테 지금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 더 기도해. 뭐 온갖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기도를 해야죠 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래도 조금 실천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를 쭉 뒤누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러다가 제가 주일학교를 마치고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젠가 기도 응답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지나고 나보면 그때 그게 기도 응답이었다. 또 어떤 정말 훌륭한 사람을, 좋은 사람을 대기시켜놓고 나한테 붙여줘서 기도 응답을 되게 하고, 그런 경험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크고 작은 그런 경험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야 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56년 살면서 저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방식은 항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사람들을 전부 착착착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일이 풀려나가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 많이 느껴서 이제는 제가 기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겠지.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보면 항상 풀려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제가 청년기까지 30살 될 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도지사가 머리는 좋아가지고 고시 세개 합격했다는 말씀은 들었을 텐데, 고시 3개를 합격했다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얼마나 머리가 좋냐, IQ가 몇이냐, 시험만 보면 합격하는 거냐. 제 IQ가 113이에요. 저보다 낮은 사람 여기 계세요? 113. 시험을 몇 번 떨어졌냐? 6번 떨어졌어요. 6년. 시험은 고시는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어요. 한 번 떨어지면 1년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6년을 물먹었습니다. 엄청난 인고의 세월이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지 그거를 다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게 해주셨는데, 그런 천사가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늘 감사합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첫 번째 천사, 어머니 아버지였어요. 어머니가 18살에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18살 때 거의 죽게 생겼대요. 병에 걸려가지고 다 포기하고 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기 옆에 어디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걸 한다는데 거기서 사람을 살린다는데 너 거기 좀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머니가 거기를 갔는데, 첫 번째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이 나아버리고, 그러고 나서 감동을 해가지고 처녀 18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평생 돌아가시기 전까지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다니셨는데, 기도에 응답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를 하셨는데, 어머니는 늘 저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는 빠지지 마라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6명을 앉혀놓고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는 사람 구실을 하려면 대학은 나와야 된다. 근데 6명이 다 대학 졸업을 하려면 힘드니까 나는 국립대학교밖에 못 보낸다. 공부를 아주 잘하면 서울대학교를 가고 아니면 전북대학교를 가고, 전북대학교 갈 실력이 안 되면 나랑 농사 짓자. 늘 말씀하셔서 저희 6명은 대한민국의 대학교는 서울대학교와 전북대학교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대학교가 많이 있더라고요. 1번 형님이 전북대학교를 들어갔어요. 2번 형님은 동생과 부모님께 부담 드리기 싫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들어갔어요. 셋째 형님 전북대, 넷째 형님 전북대, 저 5번. 저도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학교를 못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속으로 나도 전북대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87년 3월에 대학교를 갔는데 86년 가을에 1번 형님이 서울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북대학교 원서를 쓴다는 얘기를 듣고 1번 형님이 갑자기 내려왔어요. 서울에서. 아버지를 설득시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가 서울에서 직장 다녀보니까 대학교는 서울에서 좀 다녀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거처가 없어서 아버지가 엄두를 못 냈을 텐데, 이제 제가 거처가 생겼으니까 저희 집에서 학교 다니는 걸로 하고 아버지가 소 한 마리 팔으십시오. 이제 서울로 대학 보내고 싶어도 5번, 6번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결단하셔가지고 대학교 하나 보냅시다, 서울로. 제가 그 얘기를 옆에서 들었어요.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꼭 소를 팔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 기도를 하도 많이 하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임마, 너 너무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너만을 위한 기도를 해? 너는 못 내놓을 거야. 이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요, 저를 서울로 대학을 보내주시면 제가 올라가자마자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선생님한테 배운 그것이 너무 사실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부 교사가 너무 소중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3일을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아버지, 소 한 마리만 팔아주시면 제가 10년 내에 10마리 사드리겠습니다. 큰 소리 한번 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마침내 결단을 하셨어요. 야, 그래, 좋다. 그러면 내 한 마리 팔아둘 테니까 너 서울로 대학 가고 대신에 형님 집에서 학교 다녀라. 라고 제가 형님 집에서 신혼집에 방 2칸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서울로 갔습니다. 형님 집에서 제가 무려 6년을 학교 다녔어요.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6년간을 방 2칸 중에 한 칸을 차지하고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결혼해 보니까 너무 몹쓸 짓을 했어요. 제가 눈치 없이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학비 한 번만 대달라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해보겠다고 또 약속을 큰 소리를 치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외를 어디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과외하는 집을 찾아가서 과외를 했는데, 너무 훌륭한 집을, 제가 과외집을 만나게 됐어요. 형제를 가르쳤는데 그 집에서 제가 6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소위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졸업했죠. 그분이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넉넉지 않은 집인데 너무 사실은 어느 날 저를 불러요. 공부 끝나고, 선생님,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시골에 내려가십니까? 아, 예, 내려갑니다. 아, 그러면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일하느라고 힘이 많이 들 텐데 이거라도 좀 갖다 드리세요. 보니까 소고기를 10근 끊어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매년 추석, 설 계속 끊어줘요. 제가 이제 1학년 2학기 때부터 고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가서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공인회계사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고시반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매달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 봐가지고 성적이 나쁘면 하위 정원이 100명인데 10명씩을 털어내고 새로운 사람 집어넣고 새로운 사람 털어넣고 매달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막 다들 이제 열심히 하죠. 9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제가 공인회계사의 가장 중요한 과목이 회계학인데, 회계학 모의고사를 봤는데 100점 만점 주관식 몇 점 맞은 줄 아세요? 4점 맞았어요. 헛 4점. 이제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이 촌놈이 가서 이거 어렵구나. 근데 4점짜리 답안지 뒤에다가 교수님이 이렇게 썼어요. 출제위원이, 김관영 씨,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 답안지를 보니까 조금 희망이 보입니다. 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썼어요. 아마도 4점 줄라니까 선생님도 미안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거기다 채점평을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필 받아가지고 한 달간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달 뒤에 모의고사를 또 봤어요. 이번에는 27점을 받았어요. 고시는요, 아무리 과목을 높게 받아도 한 과목만 40점 밑에 맞으면 과락이라고 해가지고 탈락이에요. 27점. 교수님이 저를 불러요. 야, 너 근데 어떻게 지난달에 4점 맞다가 이번 달에는 27점을 맞았냐? 엄청나게 또 성적이 크게 향상됐다. 너 내 성적 진보 장학금 줄게. 27점 맞은 사람한테 성적 진보 장학금을 8만 원 줬어요.
사람을 격리하는 방식이 뭔지를 제가 놀랬죠. 제가 학비도 다 내고 대학교를 들어가서 장학금을 처음 받아봤어요. 정말 피를 받았어요.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아, 공부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공부가 막 실력이 팍팍팍팍 늘어나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그때 지나서 이제 2학년인데 공인회계사 시험은 통상 한 2년 내지 3년 만에 준비한 지 합격하면 굉장히 빨리 하는 편인데 제가 불과 10달 공부하고 2학년 때 합격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적이 나왔어요. 회계학 40.00. 제 옆자리 있는 분이 39.95 탈락. 제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개척교회였어요. 여기 한쪽 면, 여기 한쪽 줄만큼 조그마한 공간에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모든 걸 다 해요. 그 자리에서 아침에 중고등부 주일학교 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 연습하고, 11시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서 밥 먹고, 그 자리에서 오후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서 청년부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7시에 끝나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또 과외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1학년 말이 됐어요.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김관영 씨, 내년에 중고등부 선생님 다시 하는 거지? 제가 목사님 일주일만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일주일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년에 너무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1년만 좀 쉬었다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내년에 시험 공부에 좀 집중해서 합격한 다음에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또,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너한테 내가 주일학교 교사하라고 내가 너한테 시키더냐? 네가 알아서 나한테 약속하더니 그렇게 너 마음 그렇게 쉽게 바꾸냐? 너 웃긴 놈이다. 또 자꾸 뉘우침을 줘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뒤에 목사님한테 가서 그냥 목사님 그냥 하겠습니다. 매년 연말만 되면 이것이 반복이 돼요. 고시 공부 계속하니까. 그런데 2학년 때 이제 합격을 했어요. 제가 학교를 한 해 빨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합격할 당시 만 나이가 18세 10개월이었어요. 굉장히 이른 나이죠. 대한민국 최연소로 합격을 했어요. 아직도 기록이 안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교만하죠. 거만해졌어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교수님이, 야, 행정고시라는 것이 재경직이 어려운데 그거 너 시험 한번 봐봐라. 그냥 그때는 자신감 충만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행정고시 재경직을 3학년 때부터 공부했는데 처음에 6개월간 공부하고 시험을 봤는데 2문제 차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3학년 때는 떨어질 수도 있겠다. 6개월간 공부했으니까. 1년 뒤에 시험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겠지.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1년 뒤에 시험을 봤는데 이번엔 또 한 문제 차로 떨어졌어요. 2번을 연속 떨어지니까 사람이 이제 뭐 자신감은 저 땅으로 떨어지고, 이제 남자아이가 군대도 가야 되고 골치 아파요. 여러 가지로. 주일학교 교사는 계속 하고 있고 과외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당시에 청년부 교회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야 관영아, 저 이제 군대 가려고 맘먹었죠.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야 2번 떨어졌는데 그래도 너 그동안 공부해온 거 있고 하나님이 마 너 중고등부 교사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교회 섬기니까 너 하나님 사랑하실 거야. 그런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면 입학생이 90명인데 2년 내에 60명이 행정고시 합격한단다. 거기 한번 들어가 봐라. 도전을 한번 해봐. 도전을. 그리고 만약에 대학원 들어가면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학비 마련해 줄게. 어떻게든지. 저한테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공부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이 합격했어요.
그런데 입학 성적이 좋아갖고 입학금도 다 면제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도 부담이 덜해졌죠. 대학원 가서 공부하니까 아무래도 동료들이 다 행정고시를 준비하니까 쉽게 사실 될 수 있었습니다. 합격했어요. 합격했는데 그 와중에 2번 떨어지고 나서 이제 굉장히 실에 빠졌을 때 학교를 투벅투벅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힘 빠져가지고 걸어가는데 어떤 여학생이 한 명 있어요. 제가 1년 선배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1년 선배가 아는 척을 해요. 여학생을. 그래서 제가 형님 누구냐고. 옛날에 수업을 같이 받아서 아는 사이라고. 그러면 형님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안 사귄대. 그럼 나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 다음날 만났어요. 그 다음날 만났더니 이 여학생이 저 대학교 2년 후배인데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어요. 저도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요. 그래서 서로 말이 잘 통해요. 그것이 공통 화제가 돼가지고 만나면 교회 얘기하고 뭐 얘기하다가 친해져가지고 사귀어보자. 그랬더니 이제 제가 행정고시 2차 시험을 보는데 2차 시험 보기 행정고시는 2차 시험을 나흘 동안 봐요. 나흘간 마지막 날 시험 끝나는 날까지 역으로 계산해가지고 40일 전부터 40일 새벽 기도를 하겠대요. 여자친구가. 그래서 제가 당신이 이렇게 아침잠이 많은데 40일 새벽 기도를 진짜 한다고 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했는데 40일 새벽 기도를 진짜 끝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 여자를 어떻게 버리겠어요. 아, 이건 나하고 인연이구나. 하나님이 기도의 일꾼을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이제 이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제 대학교 2년 후배인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대신에 군대 가기 전에 결혼을 할 생각은 사실은 거의 못했고 이제 제가 행정고시 합격해서 기획재정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기재부 다니다가 군대를 장교로 39개월 가야 됐어요. 39개월 군대 갔다 와서 처음엔 결혼해야지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또 서울에 어떻게 선생님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이 되고 나니까 저는 저기 설악산 전방으로 군대를 가야 되고 3년간 떨어져 있으면 분명히 누가 채갈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40일 전에 갑자기 결혼합시다 청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하자고는 했는데 뭐 없잖아요. 솔직히 아무것도 없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늘 저희 6명한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학교까지는 서로 힘을 보태서 대학교는 졸업하자. 그러나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 생활 장가 가고 집 얻고 오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자. 그러니까 저희가 아들 6명의 공통점은 연애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어머니 앞에 데려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데려가면 꼭 26살이면 데리고 와요. 일찍이. 그러면 어머니 지나고 나 보니까 어머니가 참 현명하신 게 어머니가 딱 2가지만 물어봐요. 교회는 다니냐? 예, 다닙니다. 네가 좋아하냐? 좋아하니까 결혼하려고 하죠. 그럼 결혼해라. 내가 데리고 살 거 아니고 네가 데리고 살 거니까 알아서 해라. 그리고 결혼 날짜 받아서 알려줘라. 그럼 결혼하는 거예요. 집 얻고 결혼식장 다 잡고 그러니까 결혼식장 뭐 돈 전략해야 되니까 전부 다 교회에서 결혼했어요. 하고 집은 알아서 월세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도 똑같이 제가 보니까 돈 200만 원 있는데 제가 기재부 다닐 때니까 금융기관 지점장을 좀 불러가지고 3천만 원만 대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출해서 방 얻고 제가 이제 내가 집은 얻었으니까 살림 채워라 했죠. 그리고 이제 군대를 입대하기 전날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예, 여기 전세보증금 사실은 대출한 거다. 라고 제가 대출 통장을 내고 야 이거 절대 연체하면 안 된다. 내가 군대 가면 이거 연체하면 신불자 되니까 꼭 연체는 하지 말아라 하고 주고
통장 하나 또 내놨더니 이건 뭐냐 그래서 아 미안해 이건 학자금 대출 통장인데 이것도 연체는 하면 안 된다. 연체를 안 시키고 잘 살아줘가지고 지금 또 아들을 3명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요, 매주 군대 갔으니까 결혼했으니까 강원도에 있지만 매주 주말마다 나왔어요. 장교니까 또 집사람 보고 싶고 아내가 보고 싶고 또 교회에 가서 또 교사도 계속 해야 되니까 제가 매년만 연말만 되면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그냥 합시다 한 지가 18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군대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그 본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본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식 주례도 보신 분이죠. 그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어디를 가지고 설교를 했냐면요, 여러분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 다 아실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당시에 95년 10월달 9월달에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 시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기억하겠어요. 너무 제 인생의 큰 사건이었어요. 이벤트. 뭐라고 했냐면요, 목사님이 당시에 야베스가 상당히 복을 받을 친구인데 주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다 허락하셨다 이러면서, 근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미 상당히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놈 욕심꾸러기야. 더 큰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의 분량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준비할 뿐이에요.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예를 들면 김관영이에게 복을 100을 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50 받았어. 저는 50도 막 너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기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50을 주고 싶은데 줄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도 더 큰 복을 더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해라.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 가면 상봉터미널이라고 있어요. 상봉터미널에서 속초까지 가는 고속버스, 직행버스가 5시간 걸립니다. 옛날에 한계령 넘어 다니니까. 제가 그 길을 가면서 이 말씀을 그날 계속 제가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의 분량이 어디까지일까? 그럼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군대 3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3년 마치고 재경부에 복직하죠. 당연히. 그러나 3년 동안 아침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니까 또 설악산 전기가 내려오는 데가 있어서 제가 3년 동안 공부를 좀 해보자.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에 7시간씩 3년간 사법고시를 한번 준비해보자. 그래서 제가 군대 근무하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95년 10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시 한 3년간 쉬다가 96년 2월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95년 10월부터 4달 남았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4달 남았으면 4달에 맞게 합격하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30분 단위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공부를 해요. 했어요. 96년 2월에 시험을 봤는데 될게요, 떨어졌게요? 떨어지죠. 그러나 성적을 보니까 큰 차이가 안 나요. 내년에는 될 수 있겠다. 또 1년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97년 2월 또 시험 봤어요. 될게요, 떨어졌게요? 또 떨어졌어요. 이제는 98년 2월 98년 6월 말이면 제대해야 돼요. 벌써 이제 시험 2번 떨어지니까. 이거 그러면 제대할
할 때까지 좀 놀다가 그냥 복직해서 그냥 공무원, 재경부도 좋은 직장이니까. 근데 그래도 2년간 공부했는데 너무 아까운데 조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보자. 98년 2월에 시험 받았더니 이번에는 1차 시험 합격하고 그해 2차 시험 떨어졌어요 또. 근데 옛날에 1차 시험을 한 번 합격하면 2차 시험은 2번을 볼 기회를 줘요. 그 해에 한 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데 복직했죠. 98년 7월 1일에 복직해서 저는 재경부를 다니게 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또 선물을 하나,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제 밑에 동생 6번 동생이 4년 터울로 동생인데, 동생이, 저희 아버지는 제가 성균관대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말고 성균관대학교가 하나 더 있는 줄을 또 알게 되셔가지고 동생한테, 야, 성균관대학교 니네 형 다녀도 그 괜찮은 학교인갑더라, 거기 가라. 그래가지고 저희 동생이 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들어왔어요. 동생도 저희 형님 집에 들어와서 또 그 집에서 6년을 다녔어요. 둘이서 방 한 칸 차지하고 있는데 동생이 어떻게 군대 갔다 와가지고 사법고시를 저랑 1차를 같이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2차 공부를 하고 저는 회사 다니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동생이 일주일 동안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한 걸 다 카피해가지고 금요일날 저녁 때마다 저를 만나요. 저한테 줘요. 그럼 저는 엑기스 받아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부하고 이렇게 1년간을 이렇게 했죠. 1년 뒤에 어떻게 시험 봤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동생하고 같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연수원 동기가 돼가지고 2년을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복을 받은 사람도 더 큰 복을 기원하고 받은 복을 널리 세상에 이롭게 복의 통로가 되게 내 흘러보내겠습니다 라고 아마 선한 목적으로 기도하면 더 주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대개는 뭔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이 기도응답 그렇게 쉽게 안 해줘.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이렇게 되게 인식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기도응답 받았어도 야 인마 너 더 큰 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새로운 기도 제목 갖고 또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너 또 준다니까? 이렇게 야베스 기도에 나와요. 그 다음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너 감사를 표현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감사할 상황이 되거나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야 뭐 당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해. 이 얘기는 지나고 나 보면 하나님이 너 그 순간에 지금은 좀 고통스럽더라도 너 단련시켜서 나중에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단련시키는 과정이야.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조차도 야베스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환난을 벗어나야지 기쁠 거 아니에요. 감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아까 목사님이 지향해야 되는 바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지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만이 답이다 라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에 좀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나서 이제 연수원 2년 마쳤습니다.
연수원 2년 마치고 재경부로 공무원으로 복직을 할까, 사무관으로, 아니면 판사를 갈까, 검사를 갈까, 변호사를 갈까 고민하다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좀 같이 일하자고. 연수원 한 1년 남겨놓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또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3명 낳아버렸어요. 저는 아들만 또 셋 낳았어요. 남자라면 징글징글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가능하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가라고. 그 당시에 공무원 월급이 연봉이 한 4,500만 원 정도 됐는데 김앤장에서 1억 5천만 원을 준대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 얘기했더니 뭘 생각하냐고, 지금 아들 셋을 봐야지. 빨리 가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김앤장을 가려고 보는데, 김앤장의 변호사가 150명,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는데 알아보니까 150명 중에 서울대학교 출신이 145명이에요. 고려대학교 2명, 연세대학교 2명, 성균관대학교는 저 혼자라는 거예요. 김앤장 설립 34년 만에 성대 출신 처음 입사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말려요. 야, 너 거기 가서 완전히 못 버틴다. 꼴이 된다. 너 왜 거기를 가냐. 조금 낮은 로펌에 가서 거기 가면 네가 1등 할 수도 있는데 거기 가서 왜 네가 꼴등을 하려고 해. 말리는데 제가 늘 도전의식이 좀 많아요. 도전을 잘해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 34년 동안 로펌 업계 1등을 계속하는 건, 1등을 1, 2년도 아니고 34년 동안 1등 하는 것에 도대체 비결이 뭔지 정말 내 그거 한번 배우고 싶다. 그리고 직장은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해봤잖아요. 기재부에서 7년 하고 군대 가서 3년 하고 해보니까 직장은 성적순보다 인간성으로 승부하더라. 근데 인간성은 다른 거 몰라도 내 눈치가 빠르니까 아들 6명 중에 5째로 단련된 사람 아닙니까? 한번 버텨보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제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이 1등만 하는 사람들끼리 다 모아있는 데에서 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지켜봤어요. 어떻게 내가 생존하지? 라고 나서 제가 생존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대한민국에서 1등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등만 한 사람들끼리 다 모아놨더니 이 사람들은 당신이 최고야, 최고야 이 얘기만 들었지 자기 입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평생 최고로만 살아온 사람들이야. 칭찬을 듣기만 했지 못해. 안 해보니까 못해. 제가 6개월을 지나고 좀 놀랐어요. 고객이 와도 우리한테 돈을, 수입료를 주는 고객이 와도 칭찬을 못해요. 칭찬한다는 거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고백해야 되는 건데 그 잘 못해요. 그래서 칭찬을 해보자. 제가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동료를 칭찬하고 같은 변호사끼리 칭찬하니까 처음에는 이상한 놈이 와서 이상한 짓 하네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계속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고객을, 부장님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습니까?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먼저 전화 주세요. 따뜻하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저하고 일하고 싶어 해요. 자꾸 위에다 전화해가지고 이번 프로젝트에는 김관영 변호사를 꼭 좀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객이 늘어나요. 어떻게 하다가 10년간 버텼습니다. 10년을. 제가 2002년에 150명 중에 꼴등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신입사원이니까. 10년 근무하고 나올 때 변호사가 500명으로 늘어났어요. 500명 중에 저희 김 씨와 장 씨가 만든 회사인데 김 씨가 대장이에요. 김 씨가 저한테 그래요. 야, 김 변호사, 500명 중에 네가 5등이야.
그리고 내가 김앤장 설립한 지 44년 됐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랬어요. 김관영이가 내가 겪어본 최고의 휴머니스트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주고 사실 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너무 감동했어요. 그리고 회사 나와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변호사 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돈을 얼마 유산으로 남겨놓느냐, 대신에 신앙의 유산을 주는 거하고, 돈을 남겨줬을 때요, 저는 그 부작용을 참 많이 봤습니다. 특히 변호사 하면서요, 초상 치르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찾아와서, 변호사님, 이거 정말 우리 형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재산을 1조 놓고 싸움이 붙었어요. 1조. 그래서 제가, 이게 재산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구나,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결혼 5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형제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까. 그러다가 아들 6명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서 그날 읽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1번 형님이 저한테, 야, 네가 편지를 다 이메일로 받아서 집합시켜서 그날 복사해서 갖고 와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들이 어떻게 알게 돼갖고 여자 며느리들도 6명이 쓰겠대요. 그럼 쓰세요. 우리 며느리 6명이 또 저한테 편지를 다 보내왔어요. 저만 다 봤어요. 6명, 며느리 6명 편지를. 그랬더니 또 어떻게 손자 손주들이 또 알아갖고, 손자 손주들은 14명인데 얘네들이 또 편지를 쓰겠대요. 그랬더니 써라. 그래도 다 썼어요.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법 돼요. 26명이 쓰니까 뭐 어떤 사람은 5페이지도 쓰고 3페이지도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쭉 썼습니다. 며느리 6명 편지를 제가 읽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 6명을 결혼시키면서 한 푼도 결혼식을 비롯해서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며느리 이렇게 썼어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있는 집에 저희 시집 와서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한 명이 아니라 6명이 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야, 어머니가 그때 퇴짜를 안 놓아서 일어나, 아니면은 정말 신앙으로 모범을 보여주셔라. 며느리들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식한테 돈을 한 푼도 안 남겨줘도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자식한테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그 전에도 일부 했지만 훨씬 더 강하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금오식 날 이렇게 문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문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6명 집집마다 이렇게 편지를 전부 이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걸 하나 드렸어요. 깜짝 쇼로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아들 중에 6명 중에 1명이 편지 있고, 며느리 중에 6명 중에 1명 편지 있고, 손자 14명 중에 1명이 편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신앙 유산이 정말 중요하구나. 여기 나이 좀 드신 분들 늘 고민하시고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옆집 애들은 가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자식들이 찾아와서 옷도 좋은 거 사주고 한다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요새 잘 안 오나, 이런 생각 하실 텐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꼭 본인이 직접 사드세요. 돈 아끼지 마시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남겨주려고 하지 마시고 다 쓰세요. 정말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어떻게 죽음을 예감하시나 봐요. 아들 6명을 내려오라고 그래요. 6명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요. 야,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재산을 분배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2년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
논을 어머니 앞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본인도 이제 가실 때 되니까 아마 분배해야 되겠다 생각했나 봐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내가 시집 올 때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논 3필지 받았는데 아들 6명 낳고 니네 다 키우고 장성하게 잘 됐는데 논이 4필지가 됐다. 한 필지를 더 늘렸는데 이거는 다 하나님이 건강 줘서 이렇게 잘 했으니까 내가 한 필지는 하나님한테 바치야겠다. 한 필지가 한 1억 돼요. 그러니까 뭐 저희 아들들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돈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라고,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3필지 남았잖아요. 한 필지는 큰아들이 5번 6번 집에 대리꾼이라고 고생 많이 했다. 한 필지 가져라. 나머지 2필지는 팔아가지고 5명이서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아, 참 제가 판사도 그런 판사는 없어요. 아주 공평하게 분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1번 형님이 저희 6명을, 야, 니네 잠깐만 이리 와봐. 저 1번 형님이 42살에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10년 봉사하시다가 52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형님 왜 목사님이 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또 직장도 그만두고 목사님이 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가장 가치 있는 일 더 늦기 전에 내가 군인교회에 가서 군인들 세례를 좀 줘야 되겠다. 군인교회 중에 목사님이 없는 교회들이 지금 많은데 그 교회 가서 내가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되셔가지고 52살에 저기 경기도 양주에 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큰형님이 가장 형편이 어렵죠, 사실은. 큰형님이 나오더니 그래요. 야, 내가 생각지도 않은 돈 1억을 어머니가 나한테 주시는데 내가 사실 이거 1억 받아가지고 나이가 얼마나 살림이 보탬이 되겠냐. 근데 니네들 5명이 다 나보다 살림 형편이 나으니까 내가 먼저 1억 내놓을 테니까 니네들도 다 내놓아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형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야, 내가 이거 1억 받아봐야 아무 의미 없다. 이거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거 전부 3필지 다 팔아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자.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에 누가 거부해요? 가장 형편이 어려운 큰형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유,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3필지 다 팔았어요. 한 필지는 교회에다 바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장학재단 만들었는데 3억을 넣어놓으니까 1년에 이자가 800만 원 나와요. 은행에다 넣어놓으니까. 근데 장학재단은 사무실을 또 둬야 돼요. 사무실 임대료가 1년에 6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50만 원씩 월세. 800만 원 받아갖고 600만 원 제하니까 200만 원 남아가지고 200만 원 갖고 어떻게 장학사업을 합니까? 큰형님이, 야, 1년에 한 번씩 집집마다 300만 원씩 내라. 그러니까 6집이니까 1,800만 원이 거치잖아요. 근데 그걸로 기존에 있는 200만 원 합쳐서 2천만 원씩 매년 장학사업을 하자. 지금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제가 아버지가 진짜 김진성 장로님이에요. 가운데 진짜가 들어가요. 어머니는 최정순 권사님이고, 그래서 진정 장학재단으로 할 거냐, 정진 장학재단으로 할 거냐를 놓고 아들 6명에서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을 좀 더 한 것 같으니까 어머니 이름을 앞에다 넣자. 그리고 우리는 아들만 너무 어머니가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이름 정진 장학재단으로 어머니 이름을 앞에다 넣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큰형님한테 이거를 다 포기하고 장학재단을 만들도록 생각을 했을까? 라고 제 형님한테 언젠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형님이,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나 장학재단을 만들면 그거는 오래 가는 거고
우리가 해서 또 우리 후대한테 물려주면 우리 후대 애들이 또 14명이 잘 갖고서,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이름은 남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형님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를 6년, 제 동생까지 합쳐서 10년을 데리고 있었던 형님이지만 마지막에도 너무 저희 가족들에게 큰 울림이 있는 또 행동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이것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야베스라는 사람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복을 상당히 받기는 했는데 복 좀 더 주십시오. 더 대신에 하나님 더 많은 복을 주시면 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일에 사용하고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아마도 저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한 목적으로 기도하면 아마도 더 이루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야베스가 기도한 것도 그 항목에다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마도 야베스에게 응답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안 할 이유가 있겠어요? 저는 더 큰 축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신전주 교회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앞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늘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도 더 기도하고 더 큰 복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받은 복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전북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신전주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더욱 번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고 넘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